종말. 우리는 종말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끝장나 버리는 거죠. 실제로 사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 너무 단순하네요. 나무 위키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 끝난다는 의미, 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인다. 그렇죠. 단순한 끝이 아니라 세상이 끝장날 때 쓰는 말입니다. 총체적인 파국, 하늘이 무너지는 것, 신의 심판, 뭐 대충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종말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차르본바가 발명되기 전까지 지구를 리셋시키는 건 신이 아닌 이상해야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 인류는 신인가? 확실히 자기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쪽으로는 신적인 데가 있죠. 일종의 자살의 신이랄까? 아무튼 종말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요소는 뭘까? (1999년)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했던 노스트라다무스, 악마의 상징으로 유명한 숫자 666, 머리가 7개 달린 용,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이른바 묵시록의 내기사. 굉장히 많죠? 사이비 종교에서 자주 활용하는 저 요소들은 모두 하나의 문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뭐냐? 이 문서의 정식 헬라어 명칭은 아포칼립시스 이요한누. 뒤의 말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앞의 말인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걷다라는 뜻으로 신에 숨겨진 뜻, 즉 계시를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 잠잠할 묵자를 써서 묵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읽어보자면 이 문서의 이름은 요한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엔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그 텍스트입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여기 계시록에 적힌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유명한 거 하나 읽어보죠.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었나? 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참고로 성경 속에서 요한 계시록의 위상은 꽤나 독특합니다. 왜냐? 성경에 속한 여러 문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뒤에 발생하게 될 미래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예고했듯 신께서 거대한 재앙을 내려서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박살낸 다음 새로운 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란 예언입니다. 즉 종말론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예로부터 사이비 종교에서 교과서처럼 활용하는 그렇고 그런 문서로 애용됐습니다. 내 말을 믿고 헌금을 많이 안 하면 종말이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뭐 대충 그런 식의 교과서적인 협박이었죠. 자,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은 사이비 종교들의 경전인 건가? 단순히 협박성 포교용으로 만들어진 문서인가? 우선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유배 중에 작성했다고 하지만 성경이란 게 워낙 오래된 텍스트이다 보니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즉 누가 적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건 지필 연대와 장소입니다. 이를테면 요한 계시록 2, 3장을 보면 에페소스부터 라오디케이아까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오늘날 이곳은 터키가 있는 땅인데 예전엔 로마 제국의 속주였죠. 그러니까 대충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로마 때 이 문서가 적혔다고 추론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2장에서 순교자 안디바에 대해 말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 때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몇 년에 적혔을까? 예전에는 기독교 박해로 유명한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기독교인을 던져주는 네로 황제 시절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버렸던 유대 반란 시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바뀌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입니다. 왜 그렇냐? 먼저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 하나는 신성 모독적인 왕국과 그러니까 세속의 왕국이랑 재림 예수가 만들어줄 신의 왕국 간의 대립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믿죠. 그렇다면 이 믿음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시절에 요한계시록이 작성됐을 것이란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에 부합한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왜냐?
이분께서 로마 제국 황제를 신으로서 섬길 것을,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진짜 신으로 모시라고 제국 전체에 선포했던 최초의 황제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발굴되는 로마 시절 신전을 보면 황제의 동상이나 이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걸 황제 숭배라고 부르는데 고대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숭배 형태였습니다. 이를테면 존엄자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카이사르,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상의 은인이자 구원자. 그렇다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는 뭐가 문제인가? 황제의 신격화를 아주 대놓고 그리고 아주 강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아우구스투스의 저 긴 칭호는 아우구스투스 본인이 붙인 것도 아니고 또한 로마 시민이나 원로원에게 이런 호칭을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인 숭배였죠. 이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초기에는 공화국이나 혹은 원로원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황제라고 해서 대놓고 자신을 신격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칭호는 프린캡스 시비타티스, 즉 제1시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유민과 황제가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황제는 시민에 속합니다. 공화국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당대의 폭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이나 노예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도미티아누스 본인을 신으로서 숭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후에 신으로 추대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 당장 자신이 신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이나 속주에 흩어져 살던 기독교인들의 반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대대적인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도미티아누스가 속한 플라비우스 왕조의 창건자가 누구냐?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제1차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든 장군 출신입니다. 야훼? 예수? 이런 거 들으면 바로 야마도는 왕조 출신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미티아누스는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했을까? 질문을 해봅시다. 정치에서 신격화는 언제 벌어질까? 간단합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좀 더 정확히는 그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어거지로 계속 집권하고 싶을 때, 보통 그럴 때 벌어집니다. 신이랑 협상이 됩니까? 안 되죠. 신과 피조물은 절대적인 복종 관계입니다. 따라서 신격화된 정치 지도자는 의회나 시민사회랑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은 피조물보다 똑똑하죠. 그래서 피조물의 뜻에 굴복한다는 건 되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길이 됩니다. 고로 신은 그냥 군림하면 됩니다. 물론 신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신이 되죠. 좌우간, 그래서 신격화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그릇된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일반화된 게 언제냐? 굉장히 혼탁했던 군인 황제 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몰락하던 시점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무슨 왕이나 천재라고 불리면 대충 지금 사회가 많이 혼탁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너무 길게 얘기했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도미티아누스가 신격화를 시도했다는 건 그만큼 그의 치세가 순탄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원로원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 외에도 식민지 입장에서 도미티아누스는 재앙이었습니다. 왜냐? 정복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재앙이냐? 그 전쟁 비용 그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이제 돈 문제가 엮입니다. 지금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요한계시록이 왜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적힌 것인지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요한계시록과 도미티아누스의 또 다른 접점이 생겨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끔찍한 재앙들은 모두 대대적인 전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묵시록의 네 기사가 등장하는 6장 1절에서 11절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처음에 흰말을 타고 나타난 기사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시절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인데 그건 바로 황금 면류관을 쓴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황제를 뒤따르는 기사는 누구냐? 붉은 말을 탄 기사, 즉 전쟁의 기사입니다. 그 다음은 검은 말을 타고서 저울을 든 기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엔 청황색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나서 대대적인 기근과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전쟁에 의해 유발된 기근을 떠올린다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황제가 전쟁을 선포하고 실제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물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식민지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징발합니다. 이런 수탈 과정이 저울을 든 기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탈이 끝나면 식민지엔 대대적인 굶주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자연스레 전염병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이 대대적인 전쟁을 개시했던 때가 언제인가? 앞서 말했듯 바로 도미티아누스 시절입니다. 참고로 네로 왕제는 그 악명과는 달리 대규모 정복 전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도미티아누스는 국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게르마니아에 대규모 전쟁을 개시했고 그 결과 라인강과 도나우강의 북방 경계를 새롭게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건 로마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저 북방 땅에서 수년간 벌어졌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대야만 했던 사람 입장에선 지옥이었겠죠? 소아시아의 여러 식민지들은 쥐어짜여야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가 나빠지면 가난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죠. 저 시절 주로 사회 밑바닥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교인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격화도 뚜껑이 열리는데 주머니 사정까지 힘들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달리 요한계시록에 적힌 4가지 재앙은 모두 말탄 기사의 형태로 철저히 의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징벌 같은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 초래된 인위적인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요한계시록에서 타락한 세상을 비유하는 단어로 수차례 사용되는 바벨탑이라는 표현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이 하늘에 닿기 위해 인간들이 건립한 탑이죠. 그러다가 그 오만을 단죄하기 위해서 신이 언어를 교란시켜서 공사를 망쳤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탑입니다. 이건 로마 제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 세계를 정복했다는 로마 제국의 오만한 위세, 그리고 그리스인, 유대인, 이집트인, 소아시아인 등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 지배받는 민족 입장에서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또한 저주하기에 바벨탑만큼이나 좋은 표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다에 대한 특유의 반감 역시도 이런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3장 1절에서 괴물이 나오는 곳은 바다이고 20장 12절 13절에서 바다는 교통이 아닌 심판의 공간으로 묘사되죠. 물론 이 바다는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이 알았던 거의 유일한 바다인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이끌고 나타나는 곳이자 식민지에서 걷어들인 곡물이나 각종 자원들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수탈의 루트였습니다. 그러니 속주민 입장에서 바다는 괴물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대의 압제를 비판했던 일종의 정치적 예언서입니다. 1000년가량 이뤄졌던 로마 제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벼왕 문서인 셈이죠. 물론 오늘날까지 소실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위험한 의미들을 복잡한 종교적 상징성 속으로 은폐했기 때문이고,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어떤 행운이 따라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든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암호화되는 법이죠.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